대한민국의 광복이 선포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올해 연세가 72세가 되신 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긴 세월을 지나오셨네요. 저는 오늘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호세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가장 미약하고 작은 존재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노예의 자리로부터 탈출하여 하나의 백성,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이죠. 그것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가장 미약하고 작은 나라였을 때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축복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복절 이후로 72년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아름다운 일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죠. 오늘의 땅,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신문에서 지금 난립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에 성공을 했다 그러자 며칠 만에 미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방적 차원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로 미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이라크에서 2003년이죠. 이라크가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서 선제 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라크가 핵탄두인지 화학무기인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잘 사찰이 되질 않고 사담 후세인은 너무나도 위험한 인물이고 이러한 이유로 미군이 2003년 3월 20일 공군이 먼저 출격을 해서 폭격을 가했고요. 불과 20일 만에 이라크의 바그다드가 점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전쟁이 끝났죠. 요즘 전쟁은요 몇 년씩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쏟아붓고 한 달, 두 달이면 그냥 끝이 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김정은이 발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 본토를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엄포를 놨어요. 근데 미국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서울도 불바다로 만들겠다 막 협박을 했습니다. 아니 왜 애꿎은 서울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북한이 계속 그렇게 날뛰면 지금껏 세계가 보지 못한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또 욱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은 드디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엊그제 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말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잘 논다 정말. 아니 애들도 아니고 한 나라의 운명을 놓고 어떻게 두 남자가 서로 말싸움을 하냐 이거예요. 유치하다 못해 기분이 나빠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오클라호마의 그 미국인 교회에서 걱정 어린 문자들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 미국인들이 하는 말이 솔직히 자기들도 자기네 대통령이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게 좀 창피하대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미안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전 세계의 이제 신문 기자들, 방송 기자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럼 특종감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기자들의 눈에 굉장한 이상한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자들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외국인 기자들의 눈에는 너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처하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예요.
지금 전 세계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 전쟁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될지도 모른다 막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아무 동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놀라지 않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쯤 마트에 가서 비상식량, 뭐 라면 같은 거 사 모으고 물 사 재고 뭐 배터리 사고 전등 사고 막 그럴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 다 자기 직장 나가서 할 일 다 하고, 요즘 또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갈 거 다 가고 길 꽉꽉 막히고, 심지어 미사일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었던 괌에 신혼여행 가겠다고 예약해 놓은 부부들, 이 여행 업계에서는 그들이 예약 취소할까 봐 전전긍긍했었는데 웬걸 다 간대요. 이런 상황이 하도 놀라우니까 지난주에 LA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South Koreans are surprisingly blasé about civil defense. Why? 한국 사람들은 놀랄 정도로 방위에 대해 무덤덤하다. 왜 그럴까? 여기 영어로 blasé라고 해놓은 그 말이 사실은 이제 프랑스 말인데요. 그 오랜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거 뭐 똑같은 걸 맨날 봐도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반응조차 하지 않는 심드렁하고 무덤덤하고 무관심한 그런 상태, 그것을 블라제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겠지, 전쟁은 안 일어나겠지 하는 거죠. 우리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깜짝 놀라고 나면은 비슷한 상황만 일어나면 막 깜짝깜짝 놀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소뚜껑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라가 나타나는데 안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과거로부터 김정일도 김정은도 허구한 날, 뭐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보겠다, 남한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격침 사건, 남한과 북한 사이에 뭐 공비가 공비가 숨어 들어오고 뭐 별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지껏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이게 학습 효과가 돼서 아무리 이상한 일들이 터지고 뭐 미사일을 쏘겠다느니 막 그래도 전쟁 안 일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한 신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슬픈 담대함. 한국 사람들이 되게 담대하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짠하게 슬픈 거예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수십 년 살아오면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서 아직까지 전쟁이 터지지 않은 땅에서 사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담대함. 근데 굉장히 슬픈 담대함을 우리 백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저와 제 아내는 1년 내내 살아봤자 다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목소리도 안 높여요. 다만 한두 차례 서로 의견이 충돌되면 좀 냉랭한 시간을 가질 때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감지가 되면은 우리 막내 아들이 긴장을 해요. 얘가 막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안절부절 하다가 자기가 먼저 엄마 아빠 기분을 풀어주려고 그러는지 자기 방 청소를 막 해요. 나이 조금만 더 먹으면 설거지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은 엄마 아빠가 서로 치고받고 물고 뜯고 해도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질 않는데요. 엄마 아빠야 싸우든 말든 침착하게 학교 숙제 할 거 다 하고 지들 밥 다 챙겨 먹고 잘 때 다 자고 늘 그러고 살아서, 엄마 아빠는 뭐 내가 나가서 죽겠다느니 뭐 이혼을 하겠다니 그러는데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침착한 거예요. 늘 그랬듯이 아무 일 없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는데도 침착하고 담대한 아이들은 왠지 슬퍼요.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11장의 내용은 바로 그 슬픈 담대함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고통, 노예 상황에서 불러낸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호세아서 앞으로 가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노예 자리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해를 공중에 멈추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인데요,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인데요, 어떻게 그분의 눈앞에서 음란함을, 죄악을 저지를 수 있냔 말이에요. 담대하긴 한데 슬픈 담대함이죠. 이스라엘의 이 담대함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죄악을 저지르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 상황,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면서 내가 죄를 져봤는데 하나님께서 벼락치지 않던데 조금씩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해온 거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그 이스라엘의 담대함, 죄악을 저지르는데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슬프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들이 이런 거예요.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좀 뜨끔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 지난 72년 동안 광복 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번성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번성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냐? 안 그래 보여요. 어느 날 자기가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웃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았는데 처음에는 그 죄를 지으니까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딱히 별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벌 받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벼락도 안 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짓으로 저울의 추를 속여가지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폭리를 취해봤어요. 근데 이번에도 별일이 없는 거죠. 자식 누구 하나 죽을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들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점점 죄악을 짓는데 담대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죄는 그렇게 하나님의 참을성을 담보로 조금씩 커져가고, 죄인은 그렇게 조금씩 죄 짓는 일에 담대해져 가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용기가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담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1층 우리 교회 1층 러비에 새롭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를 했어요. 카페하고 그 남자 화장실 사이에 달아놨는데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시다가 한 번씩 어디 있나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가 심장마비로 덜컥 쓰러지거나 하면은 용기 있게 누군가 달려와서 그 기계를 갖다가 심장에 충격을 줘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해서 사람을 살려야죠. 그럴 때는 우리가 담대한 게 맞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죄 짓는 일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냔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용기 있게 해치운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4장 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마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에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 음행과 포도주에 빼앗겼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은 사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죠. 요즘 신문에 보니까 또 몰래 카메라 때문에 또 난리예요. 해수욕장마다 무슨 사고들이 자꾸만 생기나 봐요. 처음에는 누구 훔쳐보는 거 그게 뭐 재미삼아 했겠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카메라까지 사가지고 그걸 설치까지 하는 범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면은 담대해지나 봐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사야서 1장 2절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담대한 이스라엘 백성, 근데 슬프게 담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범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감수할 용기를 낸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을. 그 이스라엘의 헛된 담대함, 슬픈 담대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께서 이렇게 대변해 놓으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담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까지 한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긴 한데 너무 슬픈 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슬픈 담대함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문제예요.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 그때 이스라엘보다 나은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때 이스라엘 제사장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믿을 때와 지금과 비교해 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셨나요? 멀어지셨나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별일 없다는 경험만 쌓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슬픈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장 벌어지지 않으니까, 당장 벼락치지 않으니까 조금씩 티 안 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 봉사하는 자리에서 안 해도 돼, 안 해봤는데 괜찮더라, 이런 슬픈 담대함만 자꾸만 늘어가지 않던가요? 일종의 학습 효과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우습게 해치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신다고는 하지만 딱히 당장 벼락을 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마저도 조금씩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했었는데 안 해도 딱히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니까 슬며시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야 예배, 심야 예배 열심히 나오다가 안 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슬슬 슬픈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11조 헌금 열심히 하다가 한 번 안 해봤는데 딱히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나 보다 조금씩 담대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일에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편안함으로 바뀌었을 뿐 우상 숭배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짓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뭐 예배를 더 오래 드린다, 혹은 기도를 더 오래 한다, 혹은 헌금을 더 많이 한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죄악에 가득 찬 이 슬픈 담대함을 보이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하셔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한테 장가를 들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요, 슬픔이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그 못된 이스라엘 그냥 버리지, 왜 버리질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실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건데요? 성경을 읽고 있는 저도 슬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못하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죄를 짓기 직전이 아니라 짓고 있던 이스라엘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떠날 것을 결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결정했던 거죠. 슬픈 담대함,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그러한 슬픈 담대함을 가졌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음란함과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한번 빼앗기고 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가 죽었다 치고 그 유산을 달라라는 소리까지 하게 되죠. 그 대범함을 가지고 그는 타국 땅에 가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흥청망청 전부 써버렸습니다. 담대하죠. 그러나 그의 담대함은 결국에는 그 자신을 망쳐버리고 아버지의 눈물을 담보로 행복을 추구하려는 슬픈 담대함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감안해 보면은 탕자를 구해낸 것도 담대함이었으며, 이 탕자의 마지막 담대함은 이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정말 창피하지만, 아버지 뵐 면목이 없지만 돌아가자. 그의 존재의 바닥으로부터, 그의 영혼의 심연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끌어올렸던 그 담대함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담대함이 그를 살려냈고, 그 담대함이 아버지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었고, 그의 마지막 그 담대함이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용기는 그럴 때 써야죠. 죄를 지을 때 용기를 낼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날 때 용기를 내야죠.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던데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버릴 수 없노라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 안고 계시고 나를 고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알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고 결단할 때, 그때 우리의 용기를 사용해야죠. 주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자기 일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용기를 내어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던 분이 한 번, 두 번 새벽기도 빠져봤는데, 빠져도 벼락 안 치잖아요. 종종 벼락이 좀 쳐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좀 한 번씩 이렇게 겁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별일 안 일어나잖아요. 심야 예배 열심히 나오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당장 병들어서 죽느냐?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슬픈 담대함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을이 찾아오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돌아갑시다. 주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조차도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고치기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우리를 안고 고치시려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